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24절로 25절 두 구절을 오늘 주일 밤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을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붙이세요. 근데 이 친구들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욥 속에 행하세요. 욥이 그 친구를 처음 맞이할 때 뭐라고 말하냐? 친구들이여,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허물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잠잠히 들을게요. 그런데 25절에 딱 가니까 입장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옳은 말을 쏘아야 되냐?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늘문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에 이 사명 가운데 아주 주된 중심이 뭐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샹입니다. 이 아주 직구를 날리는데 개인적으로 대화하더라도 예배 속에서라도 내 영혼의 현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이 그냥 가리지 않고 딱 오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born again, 거듭난다. 자꾸 거듭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말씀의 책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우리는 때려주세요, 말씀으로 때려주세요, 그죠? 우리는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름 결단을 해요. 그런데 진짜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승질이 나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왜요? 내 자존심까지도 뿌리채 흔드는 말이거든요. 내 존재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말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책망 가운데 내 생활 습관에 대한 책망,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 하면 엄마는 아빠는 하고 잔소리같이 막 되받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책망 가운데 제일 자존심 건드리는 책망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작을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고대함으로 나름 열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전달하는 분들을 통해 진짜 내 자존심이 구기면서까지도 책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들어야 될 약의 말씀이요, 쓴 약의 말씀이요, 고칠 수 있는 말씀인데도, 즉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책망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마음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고통이요, 고통입니다 하면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책망의 소리를 누군가에게 들을 때, 근데 참 또 신기한 게요, 내가 평소에 조금 사이도 좋고 존경하는 분을 통해서 들어도 힘든데 어떤 때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지나가면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데 승질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욥이 왜 귀한 본이 되냐면
이 친구들 세 명이 나타났는데 그 세 명의 말을 보면 별로 건질 게 없다고 여길 만한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친구들을 맞으며 말합니다. 내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 앞에 잠잠히 듣겠노라. 왜? 너희의 책망 속에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기를 나는 사모한다. 그런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연거푸 쏘아대니까 야, 옳은 말은 좋은데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의 책망을 열린 마음으로 받던데 그 책망의 소리를 심부름하는 누군가의 입에서 내 영혼과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승질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욥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아주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책망의 옳은 소리를 들을 때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인내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치료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첫 번째 1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친구들, 야 너희가 나를 책망하는 심부름은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인정은 하지만 옳은 소리를 자꾸 들이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 나도 너희 마음 들여다보여. 너희라고 허물이 없니? 너희라고 죄가 없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니까 나도 너희한테 옳은 말, 책망할 말, 할 말 내가 입만 열면 할 말 나도 많아. 근데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은 설교 속에서 다 나한테 너무 들이대는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 욥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고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말을 심부름해주는 사람에 대해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니? 그럼 너는 얼마나 깨끗하니? 네 마음은 얼마나 더 나보다 낫니? 라고 들이대는 반박을 마음에서는 막 올라오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말 참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았단 말이에요. 이게 욥의 첫 번째 인내입니다. 우리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을 심부름하는 자를 향해 나도 뭔가 뒤끝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받아치는 마음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욥처럼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무슨 인내? 첫 번째,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책망의 소리를 하는 통로의 사람들을 절대 되받아치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탈락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책망의 소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에서 계단에서 탈락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예요? 참은 거예요. 아, 나도 너한테 나도 할 말 많아. 나라고 없겠어? 그죠? 근데 묵묵히 참습니다.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자라나게 하는 고통으로 유익되게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욥은 참을 수 있었을까? 16장 19절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책망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 나를 자라나게 하실 건지, 그 책망의 소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판단해 주시는 말씀인지 나는 주의 보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책망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나는 지금 기다린단 말이에요.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 말은 내가 하게 한 말이라고 정확하게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 책망의 소리가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디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맞아, 너 그거 맞아, 책망의 소리 너를 위한 소리야. 저는 이 경험을 자주 합니다. 원장님과 나름에 가까이 있으면서 갖는 큰 부담은 때마다 영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그냥 어떤 경우는 충격이 크고 어떤 경우는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일단은 그게 기분이 좋든 나를 불쾌하게 하거든 마음을 상하게 하든 떠나서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둔단 말이에요. 근데 담아두면요 신기해요. 며칠 후, 몇 주 후, 몇 달 되면, 몇 초 되면 우연치 않게 주님과의 교통 속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내 말씀이었구나, 진짜 그게 내 거였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소중히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이것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아직 안 주고 있는데, 왜? 생각의 은행에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가 딱 되면 와 깨달아지는데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주의 통치가, 말씀이 내게 딱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 말씀을,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리일 거야 생각 속에 간직해 두며 그 소리를 전달한 통로들을 향해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되받아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겠지라고 담아놓으면 어느 때가 되면 딱 하나님의 판단과 음성이 내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의 14장 성령의 역사예요. 때가 되면 예수의 가르침을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멘. 맞습니다. 진통입니다 하면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진통입니다. 성장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요, 이 깨달음의 상황은요, 이게 굉장히 더디 와요. 23장 8절로부터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아니, 책망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진통과 고통은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네. 그런데 내가 그 소리가 주님이 나를 치료하는 소리인지를 확인하려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하는데도 아직 그분을 내가
만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내게 없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참 더디 만나 주시는 것, 좀 뭔가 빨리 비상구를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빨리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 그래서 책망의 소리를 듣더라도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오래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보면요, 마지막 3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데 더디 깨우쳐 주십니까? 뭐 때문에요? 그 깨달음을 주실 때를 위해 내 마음의 준비를 살피고 계신다 이거요.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안 주시거든요. 왜 더디 걸리냐니까. 왜 깨달음이 더디 걸리냐. 딴 생각해서 더디 걸리고, 또 그 책망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자꾸 지연된단 말이죠. 누구 위해서 더디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준비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이 책망의 소리를 생각에 담아두지 않는 내 교만 때문에, 또 이 교만부터 치료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분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 책망의 소리가 딱 들면 그 즉시로 좀 깨달아져서, 아, 주의 말씀이네, 주여 나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소서, 이렇게 막바로 착착착착 가면 되는데, 예? SRT, KTX 거치죠. 팍팍 움직이면 되는데 내 깨달음은 완행열차야.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완행열차야. 가유 안 가는 거유, 가는 거유. 주님의 역사는 충청도식이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에게 또 배울 것이 있다면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신앙의 뿌리가 뭐냐? 신앙의 뿌리가 뭐냐? 어떤 책망의 소리, 내 인격에 부딪힘이 있고 자존심까지 건드리며 내 승질나서 신앙생활 못해 먹겠네 하는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더라도 신앙의 뿌리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말도 듣고 책망의 소리를 듣는데 지금 나의 신앙의 이 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지. 결국 그분의 의도는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려는 내 아버지의 의도가 내 마음의 뿌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이야기는 수모적인 이야기도 듣고 어떤 이야기들은 진짜 자존심의 밑바닥을 치는 말도 들리지만 그런 말들이 들려도 나의 길, 그 소리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리 속에서도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나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 반응을 이렇게 냄비 끓듯이 막 이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과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내 아버지의 의도는, 뜻은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이게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책망의 소리도 그냥 일단 아멘, 기분 나빠도 아이씨 안 하고 일단 아멘, 일단 아멘. 그죠? 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를 반드시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 이 말 속에, 이 일 속에, 이 사건 속에 나를 단련하시는 내 아버지의 손길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말 저 말을 놓고 뭐 마음이 상했니 안 했니를 놓고 실갱이하고 줄다리기 하는 사람은 이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고 치료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하심이 내게 왔단 말이죠. 여러분, 책망은 누가 듣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계획 속에 있는 일꾼, 만들어서 쓰시고 싶으신 일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는 통로가 되어 택함받고 지명받은 자가 받는 것이 책망이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나니까 받지. 아멘. 나니까 받는 거요.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도 다 기대하는 아들과 학생에게 책망하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조차 안 한다는 말이에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단 말이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난히 제게 관심이 크십니다. 그죠?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마음에 고통스러운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 이 소리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내 아버지의 손길이 있어. 그 손길을 찾는 거예요. 그 손길을 찾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듯해도 뭐라고 9절에 말해요? 그분이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지금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뵙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진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성장통. 고통입니다. 성장통입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를 가지니까 11절부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치지 아니하였고, 계속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직 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인지 아직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듣기 싫은 이 소리 속에서도 나를 고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매일 예배 속에 주의 말씀이 오면 그냥 오늘 나는 그 말씀 한 단어 한마디에 오늘도 나는 나를 쳐서 따르길 원합니다. 그 소리를, 왜냐하면요, 이게 뿌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요, 우리는요 목양 속에서 어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매일의 말씀을 내친다니까요. 듣고 싶지 않아 나. 아니, 사람의 소리에서 들리던 내 책망에 대한 마음이 상하면 이제는 무슨 소리도 싫다? 하나님 소리도 싫어. 예배도 싫어. 나는 모든 게 다 싫어버려. 찬양도 싫어. 나 기도하기도 싫어. 근데 이 요업이 갖는 뿌리가 10절에 있으니까 이 요업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마다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작은 미세한 음성을 나는 오늘도 지키길 원합니다. 지키려고 애씁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책망하셔서 나를 하시는 아직 그거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날의 양식을 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기분 나쁘면 금식은 자동으로 하죠. 그죠? 영적으로도 기분 나쁘면요 예배를 금식합니다. 말씀을 금식합니다. 뭐의 문제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뿌리가 있는 듯 한데 실제로는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요업이 뿌리 있는 신앙인으로 아직도 그 책망의 소리가 내게는 고통이 되고 깨달음이 내게 아직 더디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으며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또 사모하며 또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죠. 계속해서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일꾼 한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데 제일 먼저 개입이 뭡니까? 책망으로 개입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고쳐져서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아니 이 세상에 어느 일꾼이 저는 준비가 다 됐거든요, 주님 그대로 쓰소서, 이런 일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고침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책망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쳐서 자백하며 회개하며 내 죄와 싸우는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잘 겪어가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무슨 일정하요? 나를 쓰기로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는 일에 뜻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딱 걸린 거예요. 딱 잡힌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뭐예요? 김씨 이렇게 안 부르고 김남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푸른 교회 김남수. 자, 계속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이 구절이 좋으면서도 부담되죠. 많이 있다고 말하니까 고칠 게 많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할 이 고통스러운 말들, 책망을 내가 들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일꾼으로 지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고치십니다. 나를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만나서 갖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시는 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 알려주실 때마다, 야, 나를 아시는 그분의 지식 앞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이 뭐예요? 경외한단 말이에요. 욥은 고통 속에 성장통을 앓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성장통이 경외함에 이른단 말이에요. 아유 주여, 내가 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꾼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책망으로 깎여야 될 나의 모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요소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으며, 그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쓸 때 나를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게 또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잠시 고통이지만 결국 나를 쓰시려는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듣고 싶지 않는 말, 옳은 말,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주님은 듣게 하십니다. 이때 욥이 준 좋은 본을 본삼아 그 길을 따라가며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교만한지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선 나의 마음의 높아짐이 정말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정직히 나아갑시다.